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걷는 것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젖먹이 어린아이를 권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딧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 포도 추수 때, 그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그 주렁주렁 아주 풍성하게 결실한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 짜는 틀을 밟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불렀던 감사의 시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깃딧에 맞추어서 포도 결실기를 맞아 깃딧에 맞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포도 수확을 하면서 풍성한 그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추수의 기쁨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온 땅에 그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를 키워서 추수하기까지 이 사람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수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보다 또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다윗의 태도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이런 감사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이런 다윗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치 아침이면 당연히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당연히 달과 별이 뜨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는 건강, 또 우리의 참 평안함, 또 우리의 이 참 의식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또 섭리하지 않으시면 농사에 필요한 모든 자연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씨가 자라고 또 비가 오고 또 결실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절기에 맞게 비를 내리시고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실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다윗처럼 모든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이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찬송을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좀 이렇게 입술로 또 아니면 악기를 다룰 줄 아시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이렇게 감사의 말을 많이 언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참 감사한 경우에 감사 노트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지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추수의 기쁨을 보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 깃깃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려 하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이 참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하는 2절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이 젖먹이 어린아이는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야말로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연약하고 참 약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 그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인정해주지 않는 8명 중에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을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내어놓았지만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 사무엘의 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사무엘의 눈에는 반신반의 이 이스라엘 왕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 장차 통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씩 가르치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고 또 참 이 사울에게 까닭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닐 때도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이 힘이 달란트가 많아서 내게 어떤 경험이 많아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니 너무 감격적이어서 4절과 5절처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큼 조금 못하겠지만 하나님만큼 영화롭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아주 보잘것없었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구나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4절 5절에 사람이 자리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인자가 하는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셔서 우리 4절 5절을 우리 이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연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연우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참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겠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또 내 속에서 너무나도 나 자신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참 이 걱정스러운 소리가 나오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젖먹이 어린 아이를 권능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6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우리 편 되심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깃딧에 맞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일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시는 주님의 이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든 가족이 있을 때든 찬양을 우리가 좀 더 자주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글들을 적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